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시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고요주 원태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광림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은빛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열심히 알리지도 못했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벗이 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이제껏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했고 온전히 순정하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지난 이제야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광림교회가 이 지역 선교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이 지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북한 땅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어 오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들의 거룩한 기품이 더욱 빛이 나고 가정과 교회의 모든 질서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거룩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녀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효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기도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어른을 공경하며 노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람직하고 은혜 충만한 강립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은빛교구 헌신예배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처 아뢰지 못한 소망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오니 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단심 은퇴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듣든지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신윤 목사님 나오셔서 은빛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마, 자네도 은빛교구인가? 겁나 젊어 보이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 자네도 은빛교구인가? 겁나게 젊어 보이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 분들만 계셔서 여기가 지금 은빛교구인지 중고등부인지 착각을 일 정도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아름다움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모두가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금을 같이 언급하면서 금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때 금보다 은이 더 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악을 전공했는데요. 그 국악에 보면 판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중에 흥부가가 있습니다. 흥부가에 보면은 흥부가 첫 번째 박을 타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궁핍하니까 자신의 소원을 주문을 하면서 박을 타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은금보화만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항상 금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며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됩니다. 그러나 은만이 갖는 은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금에게 금빛이 있다면 은에게는 은빛이 있습니다. 금이 아무리 은보다 귀하다고 해도 금은 결코 은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은만이 은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빛교구에 해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늙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영글어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은빛으로 영글어 계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그의 찬란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로 10년 동안 이 장인어른의 죽음의 뒷쫓음을 감당해야 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는 것을 감당해야 했고 왕으로서 3년 기근과 전염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그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고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참 멋진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버지로서 또 인생의 선배 또 신앙의 선배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의 마지막 말은 자녀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찾아온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방법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요. 세상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돈 잘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처세술, 화술, 갖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그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보아야 할 이정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표요, 길잡이요,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것이 맞다고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올곧은 고집대로 그 고집의 대로를 자녀가 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다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시느라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셨고 배국같이 하얗던 피부는 고목나무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지셨지요. 여러분,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걸핏하면 잘 울기를 잘하는데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특송을 하시거나 찬양을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렇게 서서 찬송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믿음의 고집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찬란한 은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큰 책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어찌 됨일까요? 왕으로서, 선대 왕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전쟁에서 필승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는 다른 모든 말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 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길을 크게 벗어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다가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률, 명령, 율례, 증거의 그 길을 벗어난 결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매서운지,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깊게 해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자손들은, 자신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제 자녀가
제가 저지른 실수나 죄를 되풀이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겪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직하리만치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길만을, 한 길만을 걸어가야 할 것을, 그분의 법률, 명령, 율례, 증거의 길을 조금도 벗어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탈선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이외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이 그 어떤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복을 하게 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점점 낮춰지고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셔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각기 다른 4개의 단어이지만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하나님만을, 다른 신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요. 아주 자세하게는 제사법, 정결법, 배상법 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철저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복이지요. 형통하지 않으면, 즉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뚫려 있어야 통하게 됩니다. 형통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형통은 형통인 듯 형통 아닌 형통 같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형통을 기대할 수 있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나에게서, 나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승승장구했고 밝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도 나라가 부강했었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가문은 왕가로서 튼튼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과 후손은 그러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길이 형통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여생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속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진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을 행하겠다? 진실되지 않게 행하겠다? 결코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은빛교구 헌신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이 명령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며 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은빛교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빛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일은, 더욱더 찬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이 없이 기쁜 일도, 너무나 괴로워서 밤잠 설쳤던 어려웠던 일도 이제 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또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은빛 자녀들을 주님 더욱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했듯 앞으로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어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올곧은 믿음의 고집을 자녀 손들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559장 70세 이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559장입니다. 이 3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르신들을 주님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의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우리 광림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고 승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강림의 다음이 더 웃을 수 있고 더 박수 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자들로, 복음의 사명자들로, 예배의 사명자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 한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 인생의 말로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말로가 더 웃을 일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리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빛교구가 이제 주님 새롭게 주님 출발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